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가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다른 어떤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리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이 저희에게 말합니다. 그 기준들을 따라가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저희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아멘. 타인의 슬픔,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불러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내 힘듦으로 느껴지는 것, 이걸 공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공감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공감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 공감을 바라고 또 이렇게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은 무시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팽배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홀로 살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죠? 홀로 거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저기 누구예요? 그 아담에게 하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배필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잇대어 살게 만드신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정서적으로 같이 살면서 채워져야 될 공감,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육체적 공감을 통해서 이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육체적인 공감을 가지고 그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십시오. 공감이라는 건 상대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만큼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셨습니까? 이 시대의 죄악된 모습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저건 저들의 잘못이야 라고 말하고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죄악이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아픔도 우리 탓이고 부조리한 현실도 우리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탓이라고 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 탓이야, 상대방 탓을 하고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로 얼룩진 것이 이 시대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너의 탓이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대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내가 대신 지저분한 것을 치워주고 내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감당해 주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애가를 지은 예레미야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절된 그 모습을 3인칭 시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파괴된 현장을 보고 그 안타까움을 느끼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게 어제 읽은 본문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만 봐도 예루살렘의 일을 보고 전하는 제3자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기 보면 이런 단어를 혹시 보이십니까? 내가, 그리고 또 내 뼛속, 나를,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 내 목에 얹어서 내가 당할 수 없는, 시점이 1인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멸절되고 파멸된 현실을 그저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른 왕들의 잘못, 귀족들의 잘못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공감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일처럼 여겼으면 이 현실을 보면서 괴로우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파멸된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그 뉘우침, 이걸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관점과 내 마음을 가지고는 도망치기 바쁘고 핑계대기 바쁘지, 이게 내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고백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감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을 때 가서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져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질문하죠.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그냥 이거 내던져 버리고 그냥 내가 좀 편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려울수록요, 나 자신을 보면 더 요동칩니다. 더 흔들려요.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샬롬,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없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평안이 임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폭풍 우치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평안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리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여러분, 시대의 죄악상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이 시대의 이 심판의 모습, 이 더러운 모습을 자기 십자가로 알고 온전히 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내게 주목하고 있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니, 여러분, 이 시각이 넓어지니까, 시점이 바뀌니까 시각이 넓어지는 이 모습이 보입니까? 내 것에만 주목하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 시대의 문제는 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이 시대의 모든 죄악상이 자신의 문제처럼 느껴지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쾌락에 빠진 쾌한 눈이 아니고, 그리고 정죄와 비판에 빠진 메마른 눈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늘 주님의 긍휼과 그 주님의 눈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딜레마가 하나 생기죠.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는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이렇게 모든 죄를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레미야가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위하거나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삶에는 늘 조롱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고, 늘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가지 않습니까? 무시도 당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도 붙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파멸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쌤통이다, 잘됐다, 내 말 안 듣더니 거 봐라, 그 진작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비난했고 나를 박해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보면서, 그 슬픔을 보면서, 그 슬픔과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 이게 예레미야가 겪었던 일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이 본이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을 보면서 이 망할 놈의 세상, 썩어 없어질 세상, 더러운 세상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도 좋은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무너졌구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그런 땅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공감만 하고 끝나는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자, 먼저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자, 거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거역하였다. 죄를 지은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됐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장본인입니다 이야기한 거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심판 앞에서 회개를 권면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이 임했다면 우리가 빨리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록 내가 지은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답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쟤네들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심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심판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어려움, 이런 죄, 그리고 이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키를 쥐고 계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시대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죄악상을 보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는 세상이 이랬고 역사가 이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핑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서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고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부림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찾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잘못을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그 모든 잘못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여겼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 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것은 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고백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동시에 이 모든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